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7절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겠는데요.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로고스. 원래 이 로고스는 말씀, 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익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금 구자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어떤 통장에 예금 구자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그 예금 구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로고스, 로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는 이 표현은 너희의 예금 안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익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2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무엇을? 영광을, 그렇죠?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추구했는가, 구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늘에서 비춰지는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의하면 셋째 하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천국에 다녀오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영광을, 자신이 본 영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31절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33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과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바랬던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런 유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바랬던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한 삶,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한 삶이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유익한 삶은 무슨 삶이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열매라고 하는 카르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익, 무슨 벌이, 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익이라는 단어는 은행 예금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를 그대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은행 예금 구자에 이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 계좌에 풍성이 더해지는 열매 또는 너희의 계좌에 축적되는 이익 이런 식으로 어떤 재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시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도운 일을 바울은 투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투자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베푼 물질적인 도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투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투자하면 요즘 저금리 시대에 여러분들 예금 통장에 예금을 해놓은 것이 이자가 제대로 붙습니까?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자가 어마어마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투자의 가치는 뭐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그 이자가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비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땅에 쌓아둔 보물은 그 당시 화폐라고 하는 것은 동전이거든요. 거기에 녹이 쓸고 그러면서 좀이 그리고 동록이 그 동전의 어떤 사용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오래 두면은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쌓아두면 그 동전은 못 쓰는 동전이 되는 겁니다. 또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거기는 녹이 쓸 일도 없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 투자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 이하를 또 한번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지금 야고보 저자는 부자들의 문제를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유한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질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진정한 재물의 가치는 뭡니까?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외 앞에서 설명드린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하늘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투자, 영원한 투자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과감히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운 그 일들을 영원한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정수 박사, 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의 암 전문이죠.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라고 그래요. 위로 누이가 셋이 있고 자기 해가지고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여름엔 더위와 싸우고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제대로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죽을 먹는데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먹는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또 직접적인 간증 그런 자료도 있는데 보면은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엄청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그의 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거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16살 된 종수에게, 아들에게 저 아저씨를 좀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옷은 거의 갑옷이고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갑옷이 또 하나 있어요, 속에. 그게 때예요, 때.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그런 거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을 시키라고 하니 그래도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이 돼가지고 글쎄 하루에 1-2번 먹는 그 죽, 보리하고 배추를 갈아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그 거지에게 주고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거지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수 학생이 그 당시 원망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다음날 새벽 기도에 이 원정수 박사의 전공이 새벽 기도입니다.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원정수라는 이 16살 된 학생 아닙니까? 지금 마음속에는 우리 먹을 것까지 다 먹어치운 그 거지가 원망스럽고 그런 거지를 데리고 오게 한 엄마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제 원망하면서 새벽 기도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원종수는 480명 중에 350등 그가 간증하기를 그래요. 자기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책을 한 번만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런 은혜가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 책을 읽으면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신나겠어요. 그런데 이번 간증을 들어보면요,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항상 공부할 때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구약 2장, 신약 1장, 3장을 꼭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 시간 공부하는 이 공부 지식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지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번만 책을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자기 머리로는 또 자기 집안 환경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학교를 들어간 것이 자기는 그리고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수속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 거지 목욕시킨 것 때문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목욕시켜주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식으로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붙여서 그 지식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분의 본업은 암 전문의가 아니라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요,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그 베푸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원정수 박사가 간증하는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는 말씀, 이 원정수 박사가 간증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뭘 안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투자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10배, 100배, 1000배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정수 박사도 결국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봐요. 그러면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한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을 어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파스 아페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 아페코라고 하는 단어가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빚진 것을 다 갚았다라는 증거가 이 영수증이 나에게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도왔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바울에게 그들이 빚진 것을 갚은 거예요. 다 갚았어요. 이제 갚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도와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단어가 나오죠.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제 다 갚았어요. 갚을 게 없는데 또 풍부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풍부한지라, 페리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채우고도 남았다는 뜻이에요. 다 갚았는데 더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더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았고 가질 것 다 가졌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선물로 더 보낸 거예요. 그래, 더 풍성해진 거죠. 그런 행위를 바울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18절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도운 그 행위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질을 가진 탁월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행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이 그냥 쓰다 남은 거 가지고 도운 게 아니고 최고를 가지고 도운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도왔다. 가장 탁월한 걸 가지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결과적으로는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부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를 기뻐하세요. 탁월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자,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 자녀에게 한 겁니까? 나에게 한 겁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 자녀에게 누가 잘해요. 내 자녀를 극진히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사랑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원정수 박사의 간증을 조금 하나 더 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은혜가 임해가지고 지식이 주어졌지만 돈은 안 줬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알바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걸 이제 해야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알바해가지고 받은 첫 월급이 얼마였냐면 3만 원이래. 3만 원. 그 당시에. 근데 그 3만 원을 손에 쥘 때 지금까지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만 원 가지고 이제 이 원정수 박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엄청난 이 3만 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자꾸 엄마가 생각나더래요. 자기네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1년에 고기 한 번 먹기가 힘들었대요. 그 엄마가 생각난 게 왜 생각이 났는가? 야, 이 3만 원 가지고 한번 실컷 고기를 먹어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고기 사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집이 대전인데 대전으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을 내려가서, 그렇게 버스가 빨리 가더래요. 마음이 빨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전 터미널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해서 버스가 이제 이렇게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터미널에서, 그 버스 안에서 뭐가 보이더래요. 뭐가 보이냐면, 그때가 11월인데 어느 할아버지가 반바지를 입고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른 척 했대요. 근데 버스가 딱 섰는데 그 선 자리가 그 할아버지가 부들부들 떠는 자리에 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에서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안 보려고 버스 뒷칸으로 가니까, 왜 뒷칸으로 가냐고, 내 짐을 놓고 와서 짐 가지러 간다고. 짐을 가지러 가긴 뭘 가지러 가요. 그 할아버지 안 보려고 뒤로 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려야 되잖아요. 그 내리면서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기로. 그래서 그 고기 실컷 먹겠다고 내려갔는데 그 3만 원을 그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다 줬대요. 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추운데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내 3만 원을, 그 3만 원 얘기 안 하고 왜 주책 없이 나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얘기도 안 하고 갔대요. 그리고 막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거의 밤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밤늦게, 그때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왔냐고 그래요. 그냥 왔다고.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왔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전공인 이 원정수 박사가 그때 너무나 원망스럽더래요. 그냥 3만 원 다 주지 말고 11조 3천 원만 주고 2만 7천 원 고기 먹을 걸. 후회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왜 그 할아버지를 보게 해가지고 3만 원 다 그냥 주게 하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갔대요. 너무 원망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대학생들, 학생들, 후배들 한 30명 모아놓고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가 전공이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후배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나누라, 이걸 증거하라 하면서 5가지 장면을 보여주더래요. 5가지 장면 중에 첫 번째가 그 할아버지, 반바지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걸 딱,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야, 그날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아니? 야, 그날 내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아니? 그 할아버지, 반바지 입은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그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오길래. 주책 부리지 말고 집에나 있지 왜 나왔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그분이, 그 반바지 할아버지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그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너가 그때 3만 원 줬지. 그런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런 약속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마. 내가 너의 장래를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원정수 박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주책 부린다고 말한 거 회개하고, 자신이 할아버지한테 3만 원 줬을 뿐인데 나중에 영적으로 돌아보니까 그건 할아버지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3만 원 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의사시험에서 또 전국 수석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는 그 할아버지한테 3만 원 준 게 돌아온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원정수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그거 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많아요. 우리 눈이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수두룩하지만, 이렇게 원정수 박사처럼 아픈 자 없는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지극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곧 그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여기 준 것, 요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유익으로 이자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원종수 박사는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주는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딜이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 이건 계약금이죠. 그런 식의 주는 거 말고 원종수 박사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을 첫째로 둔대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배웠대요. 엄마한테. 자기가 첫 월급 받고 또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시험 제일 잘 봤다고 의사 제약회사에서 장학금 나온 거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그래서 자기는 그 엄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첫째고 자기는 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산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없다. 하나님을 내가 제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고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낸 게 뭐냐면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픈 자 없는 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것 나눌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예배라고, 삶의 예배죠. 그런 예배가 결국은 많은 이자가 붙어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유익한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으로 오늘 유익한 삶을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9절이에요. 그 결과 19절이 뭐라고 끝납니까? 채우시리라. 미래 능동태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건 이 시제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모든 쓸 것을 반드시 채우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확신과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채우신다는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채워주시느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능력과 사랑 가운데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채워주시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 자원으로 채워져 있어요. 무한이라는 것은 자원의 고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자원이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가정은 자원이 무한입니다. 무한. 그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쓸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심리적, 정서적, 영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20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베푸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되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주시되 당장 채워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낙심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뭔가 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잖아요.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조지 뮬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강조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고아원에 많은 그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다가 접시하고 잔을 세팅을 해놓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뮬러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빵 한 조각도 없는데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빵집 주인이 와 있어요. 왜 왔냐고 물었더니 글쎄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그 빵집 주인을 깨우더랍니다. 그러더니 너 빨리 빵을 구워가지고 저 뮬러에게 가져다 줘라. 새벽 2시에 그 빵집 주인은 얼떨결에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빵 구워가지고 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죠? 오 하나님, 우리에게 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유도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누가 찾아왔대요.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왜 왔냐 그랬더니 우유를 배달하는 이 마차, 그때는 이제 마차로 이제 배달하는데 그 마차의 바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치는데 하루가 더 걸려요. 그러니 하루 더 걸리면은 이 우유 배달은 끝난 거예요. 이제 우유도 상하고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버릴 거 에이 모르겠다. 저 고아원 바로 앞에서 고장이 났으니까 고아원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유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반응이 없어요.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유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아이들과 식사를 나누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원종수 박사의 이야기, 오늘 조지 물러의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베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그저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구하기만 하잖아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오늘날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원리가 뭡니까? 그건 은혜를 받는 데 있지 않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채우시리라. 현재에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7절, 18절, 19절, 20절 네 구절밖에 없는데 이 네 구절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은혜가 된 한 부분이 있어요. 풍성이라는 단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5번. 저는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할 때 큰 기쁨을 느껴요. 지금 바울이 계속 뭘 강조하냐면 풍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채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채운 빌립보 교인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대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풍성의 비결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풍성해지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처럼 보인다면, 그래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겁니다. 이런 삶이 유익한 삶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쓸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성령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하다가 어젯밤에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이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야, 답을 주셨어요.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냐? 위로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그 유익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